아담과 하와 때 처음 죄를 지었을 때도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의 시대는 똑같이 흘러갔습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그들의 육신이 죽게 되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짐승을 잡아서 가죽을 옷으로 그들을 해입히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너희들을 이해하고 용서한다는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의 메시지였습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짐승으로 가죽옷을 해입히면 짐승의 살은 어떻게 합니까? 이미 그때 하나님께서는 짐승의 희생 제사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뿐만 아니라 인류의 전 역사에는요, 짐승으로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풍습이 항상 있어 왔습니다. 하나님 가르치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요, 심판과 멸망의 때가 지금 어떻게 왔고 시대의 죄악상이 얼만큼 심각해졌는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어떤 구원과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지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오늘 그런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미국 땅에 돌아가는 일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시대를 분별하는 분별력, 구약시대 선지자들만 가지고 있었던 그 시각이 우리에게 열리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몇 주 전에 Deconstructivism이라는 해체주의라는 제목의 칼럼을 썼습니다. 읽어보셨나요? 안 읽어보셨죠? 주보의 내용이 한 3분의 1밖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귀찮죠. QR코드를 찍어야 되니까. 이 칼럼을 쓸 이유는 성도님들에게 이 시대를 바라보는 영적인 분별력을 드리기 위해서 이 칼럼을 쓴 것입니다. 성도님, 해체주의가 뭐냐면요, 해체주의는 모든 종교는 다 진리가 있다, 구원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종교다원주의, 그리고 모든 것이 진리일 수 있다라는 relativism, 상대주의,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나온 탄생된 아주 무서운 사상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는요, 어느 순간 복음이 퍼져나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문화와 가치가 스며들기 시작했을 때부터 인류의 역사는요, 로고스 중심주의로 이 세상의 역사는 이루어져 왔습니다. 여러분, 로고스가 뭐죠? 우리는 로고스라고 할 때 그게 말씀이란 뜻인데, 말이란 뜻인데, 로고스 하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떠올립니다. 그렇죠? 로고스 중심주의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간에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가치관, 문화, 사상들은 다 사실은 하나님이라는 어떤 신이라는 초월적인 존재로부터 우리가 하나님, 사람의 언어를 통해서 배워온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 틀 안에서 살아가면 평안과 안정을 누린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믿고 살아왔던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그랬거든요. 우리가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성경적인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도덕과 윤리도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사람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제 사는 시대는요, 이 모든 성경적인 신앙적인 가치관과 문화가 해체되어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동성애를 염려합니다. 동성결혼도 걱정하고요. 공립학교에서 동성애를 가르치는 것도 지금 큰 고민거리입니다. 종교통합, 종교다원주의,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고, 심지어는 최근에 파사데나에서는요, 스님과 랍비와 목사님과 기독교 신부님과 다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고 해요, 미국 교회에서. 그런데요, 사실은 이 모든 일들보다 더 무서운 일은요,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당연하게 생각했던
영적이고 신앙적이고 성경적인 가치와 문화들이 다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젊은이들은요, 아니 20대, 30대뿐만 아니라 40대, 50대도 지금 결혼과 자녀에 대한 생각이 다르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현재 젊은이들의 결혼관은 완전히 이전과는 달라졌습니다. 미국은 그래도 보수적인 편이라서 아직도 자녀를 많이 낳습니다만은 이미 한국의 젊은이들은요, 결혼과 자녀에 대한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한국은 지금 저출산율 세계 1위입니다, 여러분. 0.78명이 태어난다고 해요, 여러분. 이대로 가면 2050년 되면요, 50대 이상의 인구가 절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알기로는 한국의 젊은이들이 결혼을 잘 하지 않고 자녀를 안 낳으려고 하는 이유를 경제적인 이유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그들의 머릿속에는 기존의 결혼과 자녀에 대한 전통적인 가치관이 해체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오늘날 젊은 지식층들은요, 결혼이라는 제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인간 사회의 지배 계층들이 이 사회를 운영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끊임없이 강조한 프로파간다, 그냥 선전 문구이고 사람들을 세뇌시켜 온 과거의 인습에 불과하다고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심지어는 대학교에요, 소위 지식층이라는 인텔리전트 교수님들도요, 우리 학생들에게 그렇게 가르칩니다. 너희도 결혼하지 말라고, 세상의 관습에 얽매이지 말고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고 가르친다고 해요. 그래서 4년 동안 소위 인텔리전트라고 하는 교수님들에게 그런 사상을 계속 배운 청년들이요, 생각이 바뀌어서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2040년도 앞으로 17년 후면은 성도 여러분, 사람하고 거의 흡사한 인공지능 로봇가 나옵니다, 여러분. 사람과 똑같이 대화하고 사람이 느끼는 모든 것, 사람이 하는 모든 기능을 다 갖춘 로봇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내가 다 맞춰줘야 되는 배우자는 필요 없습니다. 내게 모든 것을 맞춰주는 인공지능 로봇과 살게 될 것입니다. 지금 문제는요, 결혼, 자녀에 대한 가치 자체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결혼과 자녀라는 것은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재생산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배우자를 위해서 살아가고 그들을 위해 희생하고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는 법을 배울 때 우리는 사랑을 배우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배우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이 문화와 가치가 지금 해체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해체되면요, 우리의 삶에 우리를 지금까지 하나님 앞으로 가게 하는 모든 문화와 틀이 깨어져 버리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팬데믹 3년 사이에 기독교에서 수천 년 동안 단 한 번도 타협된 적이 없었던 대면 예배 주일 성수가 해체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타협이 될 수 없는 기독교적인 가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요, 이미 우리 마음속에도 주일 성수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흐릿해진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젊은이들은요, 이제는 예배가 꼭 어떤 장소에 가서 드리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지배적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내 마음과 몸을 다 드려서 인격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께 모든 내 시간과 정성을 다 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거든요. 집에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시청하는 게 아니거든요. 설교를 들으려고 예배를 참석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그건 자기를 경배하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말 좀 들으려고 온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worship, praise, 경배하는 것입니다. 무릎 꿇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이미 교회 안에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진리의 틀들이 조금씩 해체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성도 여러분, 너무 겁내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 심판과 멸망, 죄악의 시대가 계속해서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시대는 하나님께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목회자와 선교사와 같은 하나님의 추수할 일꾼이 지금은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지금 어렵고 흑암 가운데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워가고 계십니다. 저희 감사하는 교회는, 교회와 원로 목사님께서 섬기시는 TMF 선교회는 최근에 작은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작은 교회를 섬기시는 목회자들을 초대해 가지고요, 식사를 대접하고 아주 유익한 세미나를 열어드리고요, 많은 재정을 통해서 그분들에게 선물도 드리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행사를 통해서 작은 교회를 섬기시는 목회자들을 제가 뵙고 교제를 나눴습니다. 토의도 하고 서로 삶도 나누고 목회도 나누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놀랐어요. 갑자기 성경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두었다라는 엘리야에게 하신 하나님 말씀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지금도 그 마음에 열정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린 목회자들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사실 많이 염려했습니다. 팬데믹 이후로 많은 목회자들이 떠났거든요. 사역을 포기했어요, 여러분. 목회자 풍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선교사님으로 헌신하는 사람들 중에 젊은이들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염려했거든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큰 교회를 섬긴다고 그 목회자가 대단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작은 교회를 섬기지만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악해질수록요, 그런 하나님께 쓰시는 자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디 이뿐입니까? 세계 선교도 지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요, 중국에 수많은 영혼들이 있기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중국에서 헌신을 했습니다. 근데 이 중국이 공산 정권이기 때문에 지난 수년 사이에 많은 선교사님들, 아니 대부분 거의 99% 이상입니다. 선교사님이 다 추방당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지금 동남아, 이스라엘, 중미, 남미로 다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안타까워 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는 영적인 관점에 의하면은 이것은요, 초대교회 때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임했을 때에 선교가 시작된 것과 같은 현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중국은 그만하면 됐다는 거예요. 중국의 기독교 인구가 1억이 좀 안 되거든요. 이제 그만하면 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땅 끝으로 나가서 다시 복음을 전해라. 내 때가 가까웠다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디 이뿐입니까? 터키에는요, 도저히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무슬림 난민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고 있습니다. 제가 난민들을 만났지 않습니까? 만났는데 이건 상상 불가입니다. 그냥 이렇게 힘드니까, 가난하니까, 뭔가 재정적으로 구제를 받으니까, 뭔가 도움을 받으니까 예수님 믿었겠지 생각을 했어요. 갔더니요, 우리보다 더 뜨거워요, 여러분. 막 울어요, 예수님 얘기를 하면. 저는 어떤 느낌을 갖냐면, 지금 세상의 죄악상도 엄청난 스피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의 역사도 엄청나게 하나님이 서두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 시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떤 시대인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는 단순히 이 시대의 영적인 상황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만 열릴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시대를 바라보며 그 시대에 맞게 합당한 인생도
살아야만 합니다. 심판과 멸망의 시대입니다. 그럼 우리의 영적인 현실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얼마나 타락해 가고 있고 이 해체주의적인 이 상황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의 마음을 삼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와 싸워야 됩니다. 타협하지 말아야 됩니다. 미디어를 통해서 정말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갉아먹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더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 우리는요, 하나님께 순종해야 할 것을 순종하지 않고 그냥 이해만 하는 것으로 그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말씀을 들어도요, 다 튕겨나갑니다, 여러분. 이 말씀 내가 꼭 순종해야겠다가 아닙니다. 좋은 말씀이구나. 가치관이 흔들리기 때문에. 근데 동시에 우리는 이 시대에 은혜와 구원의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일을 위해 헌신하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하나님께 묻고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 시간이 없어요. 인생이 짧습니다, 여러분.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면요, 그냥 내게 주어진 요 상황, 어려운 상황만 계속 생각하고 잘 풀리는 상황만 생각하고 내 인생을 돌아보는 삶으로 그냥 끝이 나버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이유가 하나님이셔야 한다는 것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내 삶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해야만 합니다. 근데 이렇게 시대를 분별하면서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늘 시대를 분별하기보다는 잠들 때가 많습니다. 영적인 관점에서 좋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요, 두 번째로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주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조심하고 깨어 있으라. 오늘 주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의 대화 후에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라는 것은요, 마치 빵을 부풀리는 자연 효모처럼 사람의 바리새인과 당시에 사두개인들의 마음을 부풀렸던 종교주의와 세속주의를 의미합니다. 아시다시피 바리새인들은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 것 같지만 아닙니다. 그들은 종교적인 삶을 살았을 뿐입니다. 종교 생활을 했어요, 그냥. 사두개인들은 그저 로마 시대이니까 로마 시대에 부합한 세속적인 인생, 세상의 눈치 보고 세상을 위해 사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두 가지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조심하라고 하셨습니다. 성도는 오늘날 우리가 왜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인생살이에 치여서 살아가기만 할 때가 많은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요, 바로 바리새인들에게 있었던 종교주의라는 누룩과 사두개인들에게 있었던 세속주의라는 누룩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종교주의에 빠지고 세속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무엇을 하시는지, 마귀는 이 시대에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종교주의가 무엇입니까? 종교주의는 영혼 없이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람들에게 너무나 쉽게 전염이 됩니다. 왜냐하면 종교생활하는 것은 너무 쉽거든요. 신앙생활 그냥 예배 잠깐 드리고 식사하고 돌아가고 일주일 동안 한 번도 기도하지 않고 한 번도 말씀 읽지 않고 그래서 하는 거 쉽습니다. 근데 이 종교생활이 얼마나 편안하면요, 그래도 내가 뭔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내가 이미 구원을 따놓은 당상인 양
거짓된 안정감에 빠져 살아갈 수 있습니다. 괜히 나는 그냥 구원이 보장된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는 진정한 열심과 열정이 없고 진실한 헌신과 희생은 없습니다. 그저 위선과 거짓, 자신의 종교적인 모습을 자랑하는 그런 종교적 열심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종교주의의 누룩에 부풀려진 사람과 교회는요, 심판과 멸망의 시대를 볼 때 전혀 긴장이 되지가 않습니다. 남의 얘기 같아요. 사실은 영적으로 자고 있기 때문입니다. 종교적으로 그냥 진지하게 깊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심판이 오나 재앙이 임해도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구원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 그 일은 더 깊은 신앙생활을 해야만 떠오르는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헌신할 마음이 없어요. 그런 일은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기도 바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속주의의 누룩이 퍼진 크리스찬과 교회는요, 말 그대로 무늬만 크리스찬, 명목상의 신자들입니다. 그들 마음속에는 영적인 가치, 신앙적인 신념이 아니라 세상적인 가치와 문화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속주의도 아주 쉽게 사람들에게 전염이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치우쳐 살아가고 세상의 삶을 삶 따로 신앙 따로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별로 어려울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가치와 문화는 세상에서 너무 자연스럽게 통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쉽습니다. 나는 그냥 세상에서 그냥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니까, 잠깐 하나님 믿으면 되니까. 그런데 거기에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속주의에 물든 사람은요, 심판과 멸망의 시대를 볼 때에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내 인생이 망가질까 봐. 아니면 반대로 시한부 종말론이나 음모론에 빠집니다. 막 세상이 뭐 이상하게 되어 간다더라, 그냥 그런 말만 합니다. 그리고 세속주의의 누룩에 물든 사람들은 전도와 선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볼 때 시간 낭비 같고 물질 낭비 같고 인생 낭비로만 보입니다. 하찮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일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그 모든 일들이 나와는 상관없는 일들이거든요. 그런데 종교주의와 세속주의는 결국 하나입니다, 여러분. 인본주의입니다. 사람을 위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하고. 종교주의와 세속주의의 뿌리는 인본주의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종교주의와 세속주의에 잠깐 빠져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7절에서 10절입니다.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랬더니요, 제자들은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이 지금 하신 말씀이 어떤 영적인 교훈인지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갑자기 도시락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도시락 안 싸왔네? 그 예수님께서 울분을 토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아,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의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 너는 심판과 멸망 앞에 시간이 없어서 지금
쉬지 않고 이렇게 일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너희들이 지금 아직도 먹을 것을 걱정하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5병이여 7병이여의 기적을 보여주지 않았느냐? 왜 먹는 걸로 걱정을 하느냐? 왜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들 마음속에 여전히요, 종교주의와 세속주의의 누룩이 있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종교주의의 누룩과 세속주의의 누룩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것이 있을수록 우리는 시대를 보는 눈이 가려집니다. 영적으로 눈이 가리워지고 귀도 영적으로 가리워집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아무것도 듣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지금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는지,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 가고 있는지,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만약 우리 안에 눈과 귀가 가리워져 있고 우리 안에 아직 세속주의와 종교주의에 빠져 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요, 너희가 기적을 믿는 믿음이 없구나 라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를 영적으로 분별하고 종교주의와 세속주의라는 양쪽의 도랑에 빠지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하시는 일에 삶의 목적을 두고 사는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시대를 분별하십시오. 지금은 마지막 시대입니다. 세상의 타락의 시대가 지금 가속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시대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시대에 맞게 시대를 분별하고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내 심령이 지금 어떻게 지금 변화되고 가고 있는지, 무엇이 해체되어 가고 있는지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셔서 졸지 않고 깨어있는 종말론적인 신앙을 다시 붙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